사자성어 가운데 작시성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뜻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작시성반, 지을 작의 처음시, 이룰성 반반. 직역하면 처음을 지으면 반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시작이 반이라 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서 시작만 해도 반은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 바로 작시성반이란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어른들과 대화해 보면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실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아마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이 한참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양궁에서 개인전, 단체전, 남녀 모두가 다 금메달을 석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양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중국에도 명궁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활을 잘 쏜 사람은 아니었는데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아주 작은 벼룩을 잡아다가 아주 가는 실에 묶어서 천정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벼룩을 보고 활을 당기면서 벼룩을 관역 삼아서 연습을 한 것이죠. 벼룩이 정말 작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어지게 관역으로 여기면서 보기를 1년, 2년, 3년 이렇게 훈련한 것이죠. 한 3년쯤 지나니까 이 벼룩이요, 손가락만하게 보이더랍니다. 이거 봐라, 크게 보이네. 그래가지고 4년, 5년, 더 나아가서 10년까지 벼룩을 관역 삼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 벼룩이 나중에는 달리는 말처럼 크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중국에서 최고 가는 명궁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년을 훈련하고 5년을 훈련하고 10년을 끈질기게 훈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10년, 5년이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하지 않으면 3년도 없고 5년도 없고 10년도 없는 것이죠.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겠으며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명사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시작을 해야, 그리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그래야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데요. 근데 시작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자성어도 이야기하고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5장의 배경이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새롭게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가나안 민족과 새로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당하고 또 광야에서 여러 민족과도 전쟁을 치렀지만 그것은
연습 게임에 불과합니다. 예선전이죠. 이제 진짜 실전의 경기, 본 게임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다음 장 여호수아서 6장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오늘 5장은 전쟁을 시작하기에 준비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 이 찰나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볼 때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첫 단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시작.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에 말하기를 적들의 마음들이, 가나안 땅의 적군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워야 할 상대방의 적진들의 군사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했다 그랬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떨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에 물을 담갔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온 모습들이 오늘 가나안 민족들에게 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민족이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기적으로 건너왔다. 어떻게 싸울까? 지금 놀랍고 두려워하고 가슴 졸이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한 사람도 싸우려고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큰일 나겠구나.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마음은요 콩닥콩닥,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싸우기가 아주 딱 좋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지금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나가면요 큰 소리만 쳐도 항복할게요,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지금 상대방은 겁에 질려 있고요, 싸우기를 포기할 정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싸우기 딱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전쟁하기에 딱 좋습니다. 싸우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적들이 떨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일단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할 수가 없죠.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전쟁하기 딱 좋을 때, 새로운 출발에 아주 시작하기 딱 좋을 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싸우기 딱 좋을 때 할례부터 하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 이것들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이 되었다, 계약 맺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약하는 그 계약서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약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내 자녀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우리가 만 19살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주민번호가 나오지요. 그것을 제시하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중요한 증거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전쟁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좋은 타이밍에 빨리 나가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더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전쟁 치르고 빨리 땅을 얻는 것, 빨리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기고 싶으니까요,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이기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 복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들은요,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할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2세대들,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자식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 한 1세대들,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할례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일에 대한 보상과 결과에 우리가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의 결과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의 일에만 신경을 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을 때로는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일에 뭔 착오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본질이라면 조금 일이 틀어져도요 좀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엄청나게 일이 안 풀릴 때에도요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 일들을 잘 이루는 일들도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절대 없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선교에 다녀왔는데 일은 잘 됐는데 나는 시험 들었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또 진행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확인한 다음 확보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성공하는 것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전쟁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기회가 있으니까 세라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때 이길 수 있는 그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보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또 지금 어떠한 중요한 상황이 있다 하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는 그리고 주의 일을 멋지게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욕보이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요 세겜성 사람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 강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이방 남자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속상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이 세겜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레위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한 백성인데 당신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도 우리와 결혼하려면 조약을 맺으려면 할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 동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좋게 여긴 세김 성의 남자들이요 모두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3일쯤 지났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모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 세겜성 사람들이요 3일쯤 지났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명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일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남자 2명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고 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이 할례를 행한다,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요,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상대방에게 들통이 난다면, 전해진다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사기를 얻고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도 내몰릴 수가 있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각 자기의 처소에 장막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할 수가 없어서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은요,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주도합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해야 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기회도 기회지만 여러분, 지금 상대방은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 유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해서 지금 가만히 방에 들어가 있는다라는 건요,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하게 되면 당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분간은 전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문이 나서 적들에게 발각이 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할례를 행할 때 전쟁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무모하게 보이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게 하는 일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지금 싸우기에 딱 좋지만 나를 의지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양털을 깎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그러면 겨울에 길렀던 양의 털들이 이제 많이 자랐잖아요. 봄에 이제 그 털들을 이제 밀어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꽃샘 추위가 있듯이 봄이지만 갑자기 늦은 추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깎는 도구가, 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바리깡으로 밀면 털이 쫙쫙 잘 밀리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 양털 깎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누가 양털을 빨리 깎는지. 근데 빨리 깎는 사람들 보니까 1분에 한 마리씩 정도를 그냥 양털을 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기계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양털을 깎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깎으려면 꽤 중노동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양이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면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털을 깎다가 추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럼 어떡하죠? 목자들은요, 이제 양을 우리도 다시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넣지 않고 분류해서 넣는답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제 양털이 이미 깎은 양들, 털이 밀린 양들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아직 안 밀린 양들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깎다가 추위가 왔으니까 좀 반쯤 좀 덜 깎인 양들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추위가 와서 보면 꼭 감기에 걸리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어떤 양이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다 털이 밀린 양이 감기에 더 빨리 걸릴 것 같은데, 결과로 보면 반쯤 밀린 그 양들이 감기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요, 옷 다 입은 사람, 다 벗은 사람, 반쯤 거친 사람, 그러면 이 다 벗은 사람이 더 불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양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보니까요, 어설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설프니까 감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설픈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어설프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그냥 대충대충 나가서 다른 사람 막 좋아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잘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설프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힘, 내 가지고 있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쟁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의지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 해변에서 고기 잡는 것에는 잔뼈가 굵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했는데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근데 그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자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가서 깊은 곳에서 고기가 없다는 것, 또 물때가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렸더니 한 배에 다 채울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두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재주가 있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에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